목사님이 교회 소유 아파트를 또 매도를 했었어요. 또 금액도 큽니다. 한 8억 정도를 이제 받고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또 좀 난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 소송만 제기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소유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아파트에 설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찌 됐을까요? 예, 당연히 이것도 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럼 등기가 말소되면 내가 이제 돈을 교회에다가 8억을 줬으니 이 8억을 자기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걸 반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교회가 그 매수인을 상대로 건 소송에 대응해서 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반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8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법원은 그 아파트를 판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매매 계약은 이제 무권 대표 행위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로 해서 교회를 팔았으니까 이것은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이니까 설정 등기도 무효이고 그래서 말소를 하라 이렇게 하고 8억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매수인은 또 어떤 주장을 하고 나왔을까요? 일단 약방의 감초같이 나오는 그 주장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매수인인 자기는 그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생각을 했다. 대표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설정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아까 똑같이 네가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그 대표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니까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그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요거는 우리 교회 소송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대표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표현 대리라는 이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는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해야지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점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리를 들어서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 표현 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따질 필요도 없이 대표자가 아니니까 그 계약은 무효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매수인이 주장한 논리는 교회가 목사가 대표자인 양 두는 것을 좀 방치했던 거 아니냐. 방치를 했다가 지금 와서 그 계약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럼 교회로서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고 교회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목사가 임의로 자신을 따르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데까지 개입을 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뭐 신의칙이 위반된다든지 교회가 권리를 남용했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장은 이분은 이제 매수인이 계약이 무효고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면 내가 준 매매 대금 8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8억 원을
교회에 냈으니까 이제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라. 교회가 이제 이득을 봤으니까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리하는 계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관리하는 계좌가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의 어떤 교회 활동에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교회의 계좌는 아닌 것이죠. 즉 소송을 건 교회, 정통성이 있는 이 교회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교회로서는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으니까 이제 부당 이득을 본 것이 없고, 그래서 반환할 돈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럼 이 8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개인이 사실은 매수인을 속인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은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그 8억을 돌려달라. 이거는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너 때문에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8억을 날렸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8억만큼의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8억을 배상해라 하는 소송을 이제 목사님 상대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판사가 법원에서 계속 그 매수인에게 얘기했던 거는 권한이 없어 보이는데 왜 목사를 상대로 사기죄를 고소하지 않느냐, 또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권유와 약간 이제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매수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교회와만 다툼을 이어갔는데 결국 이제 교회가 승소하는, 즉 매수인이 패소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향후 매수인으로서는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바와 같이 자격이 없고 절차를 어긴 가운데 어떤 부동산,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했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공익적 활동에 사용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형사처분은 안 될 수는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엄밀하게 판단을 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엄밀한 기준을 들이대어서 무효이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이제 팔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약 한 번만 더 한다면 형사적으로 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형사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금액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형사처벌이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이 됐다라는 사례를 우리 강의 시간에 이제 발표하는 일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예, 그런 심정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